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시간 그를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약 4,000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00년의 역사 속에는 한 개인의 생사하복이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개인의 생사하복이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처음 길로 솔로몬이 잘 행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고, 또 금이 얼마나 흔했던지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서 다 먹고, 여러분들도 금그릇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금그릇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은을 돌에 있는, 이 길가에 있는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평지에 있는 뽕나무같이 여기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가 데리고 온 여러 후궁들, 그의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리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나라를 내 신하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하는 그런 죄를 그 민족 가운데 남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국한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개인과 모든 나라에 해당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의 빚이 680조 원의 빚이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빚이 1068조로 4년 만에 한 4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향후 4년 동안 우리가 갚아야 되는 국가의 이자만 100조 원의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지금 올해 태어나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나라의 빚을 각각 1억 원씩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의 세금이 약 20조 원이 덜 거치게 된다는 결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이 지경인데도 의원들은 외유를 나가기에 바쁘고 자기들의 어떤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실적을 위해서 각종 대규모 사업을 계속해서 앞다투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살림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의 국론이 자꾸 분열이 되어지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어지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이 되는 일이다. 그 한 가지 근거로 설명을 하자면 1947년에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박사가 설립을 한 갤럽 인터내셔널이 75주년을 기념해서 61개국을 상대로 약 5만 7,768명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종교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4가지의 질문이 더 있는데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는가? 또 당신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가?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가? 당신은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한 평균 61개국의 평균 사람들의 대답이 62%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6%였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이죠. 이 일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턴의 신학대학원의 김선일이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나라의 세속화가 급속하게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교회당은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생활체육시설로 바뀌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래도 내려오는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그 생활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전국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10명 미만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자그만치 53%나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30년이 되면은 90%의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물론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애국가를 1907년에
윤치호라고 하는 선생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때 당시에 찬송가 14곡을 만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가는 영국의 이 스코틀랜드 민요 올더랭사인의 이게 곡을 갖다가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935년에 아닉테라고 하는 그분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미국에 있으면서 이 곡을 지금의 우리의 이 애국가 곡으로 편곡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사는 윤치호 선생이 지은 가사를 그대로 이어서 똑같이 했습니다. 왜 아닉테 이 선생이 이 곡을 바꿨느냐면 이 옛날에 윤치호 씨가 만들었던 곡은 이거는 스코틀랜드 민요를 이렇게 이 곡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술집에도 불려지고 또 외국 풍의 이 곡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지금 맞는 그런 곡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의 국회에서와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애국가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멜로디가 예수 찬미하는 곡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대구 수성 아트피아에서는 재개관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기로 이미 구두로 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베토벤의 고향곡 9번을 연주를 못하게 한 거죠. 그 이유도 뭐냐? 다 이미 합의됐는데 그걸 심의하는 과정 가운데 한 종교계의 자문위원이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찬송하는 곡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그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러난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나타난 것들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 이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이런 징후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선언문도 16명이나 같이 하고 우리 애국가도 우리가 작곡 작사를 하고 이런 영향력들이 우리나라 전반에 있어서 그래서 나라의 영향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지금 140년이나 지난 그동안에 쌓아온 영적 그런 한 영향력들이 140년이나 돼서 쌓았는데 근데 왜 지금 무너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영적 영향력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느냐. 그 답을 오늘 저는 본문의 18절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고아. 가장 대표적인 연약한 사람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는 고아라 그랬어요. 가장 약한 자를 지칭하는 게 고아입니다. 고아는 힘이 없어요. 먹을 데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삶을 버텨갈 수 있는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시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안 보이면,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는 우리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눈물을 계속 머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로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아버지로 나타나고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진실입니까? 시편 79편 1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로 함께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삼촌 라반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 손에 너를 죽일 만한 능력이 있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랬어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로 살았지만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셨다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고 번성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6위의 군사력입니다. 장병이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 놈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침략을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나 60만의 장정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2만 8천 명밖에 안 되는 미군들, 그 미군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쉽게
침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만 계시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도, 어떤 환경에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1차전을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장로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실로의 성막에 계신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급히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서 시혼과 옥의 모든 왕들을, 큰 왕들을 다 이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그 신이 저들에게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러나 이미 전쟁이 시작돼서 그래도 한번 대장보답게 싸워보자.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전사라고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말게 된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와서 그들이 전쟁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더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엘리 집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모든 일을 내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교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승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제사장 엘리 집안의 그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부위를 먼저 빼앗아다가 그것을 먹는 것이 다반사고, 또 해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거침없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마치 다곤 신전에 세워놓은 다곤 신상 같은, 우상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신으로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하나님인데 실로에 있는 회막 속에만 있는 하나님인 것인 것처럼 그 궤를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함께 계신 것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잘 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오늘 이 교회에 지금 오신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이 갈수록 시원찮아지는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믿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우상 중에 하나로, 신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많은 주일학교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을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만 계시고 나는 또 따로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2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달리 말하면 요한 1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귐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네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마네킹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뭐냐?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맞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뭐 하자고요? 서로 변론하자. 서로 사귀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어도 흰 눈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1, 2절 보게 되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찾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고 하루 종일 팔을 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팔을 펴시고 내가 여기 있으니 제발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요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얻는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그랬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만 얻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원자탄을 썼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저 여수 예항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살았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 2번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손 목사님은 정말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느 날 그 나 환자들하고 함께 산으로 소풍을 가셨어요. 근데 점심때가 돼서 도시락을 먹는데, 근데 이 나 환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먹는 거예요. 멀리, 손 목사님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손 목사님이 자기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들 때문에 나병에 걸릴까 봐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도시락을 먹었던 거예요. 그거를 알고 손 목사님은 그 어린 나병 환자에게 가서 같이 도시락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는데 목사님이 쫓아가서 도시락을 빼앗아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들의 병만 고쳐주고 보살피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들과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만 담당하고 우리 문제만 해결하고 따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 목적, 우리를 만나 주신 목적은 우리와 진정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세리 마태, 본 이름이 레이죠. 그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셔서 함께 잡수셨어요.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함께 잡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잡수셨다 그 말이에요. 함께 그들과 교제하고 살기를 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사귐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되어지면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내 주신다. 나타내 주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신다 그랬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보십시다. 자,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과 대적들이 오히려 먼저 우리와 화친 조약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이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느냐? 여기에 21절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된 성경의 개정, 새롭게 다시 바꾼 건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고. 그 가지고 있다는 말이 호에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속에 품어야 된다. 주의 계명들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 또 그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에 품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쉽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입에서 떼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데 이 교제의 방법이에요. 교제의 방법. 이 교제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암송을 하고 그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일할 때도 묵상하고 걸어갈 때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에 한 절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읊조리면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토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 절씩만 몇 절이요? 한 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옛날에 박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양반은 술을 워낙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력이 꽝이야. 손도 수전증이 덜덜덜 떨어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제대로 못 드시더라.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 절을 애우는데
일주일 걸렸대, 일주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게 안 외워져.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말씀을 외웠는데 그게 이제 점점 암송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3,000절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래서 요한 성교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루에 한 절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앞서 일하시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사귐. 그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한 절씩이라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러면 기도 여러분들이 할 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면요, 기도가 저절로 된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저절로 돼. 그럼 하나님과 저절로 사귐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저절로 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꼭 도전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가 돼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지. 다음 세대 다 죽여놓고 우리만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암송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늘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